사람들은 누구나 반전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 반전이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드라마를 하면 한 16부작 정도 하는데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의 반전이 있어야 보는 맛이 나는데, 예를 들면 1편부터 16편까지 남녀 주인공이 한결같이 행복하기만 하다, 아마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좀 위기도 있고 뭐 헤어지기도 했다가 또 뭐 갈등도 겪었다가 또 화해도 했다가 뭐 이런 반전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는 재미가 나는데요. 이 반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전 그러면 식스센스급의 반전이다 뭐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다 보셨을 테지만 반전을 말씀드리면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잠깐 귀를 막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 20년 이상 된 영화라, 그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그 귀신을 보는 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사실은 그 브루스 윌리스가 이미 죽은 귀신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전 그러면 제 인생에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제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 저희 반에 정말 그 못 살고 외모도 별로고 냄새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 이름은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남자아이였는데 문진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보면 조금 약간 지능도 좀 모자르고요. 늘 그 몸에서는 김치 냄새와 땀 냄새가 이렇게 같이 나는 그런 냄새가 있어서 친구들이 다 멀리하고 싫어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 짝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네가 좀 공부도 도와주고 잘 해줘라 라고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린 마음에 쉽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반 중에서 한 반을 특수반이라고 운영을 하는 반이 있었는데 그 반으로 가서 이제 그 특수반 에서 있다가 졸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잊고 살았죠. 잊고 살다가 제가 20살이 돼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창회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동창회 나가면 뭐 제가 그때부터 신학생이었으니까 다들 막 술 마시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모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동창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연신내에 살았으니까 연신내에 보면 이렇게 좀 저 수유리처럼 수유 그 거리처럼 이렇게 막 음식점도 많고 한 거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친구들끼리 한 2, 30명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주차장에 보이는 음식점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당시에 고급 외제차가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차는 누구 차일까라고 하는데 기사가 내리더니 막 뛰어가서 문을 딱 여는데 되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와 부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친구가 이 친구였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저희가 다 그냥 그 뭐 할 말이 잃었던. 그래서 이제 왔는데 외모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얼굴을 많이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정리하는데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 친구 집이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도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얼굴도 조금 이렇게 고치고 다 명품 입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제가 그때 후회했죠. 그때 좀 잘해줄 걸. 그때 좀 잘해줘서 좀 관계를 잘 맺었으면 아 그래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워낙 무시를 당했으니까 이제 좀 자기 달라진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왔던 친구였어요. 마지막에 딱 30명분 식사값 기사가 와서 계산하고 나가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그래서 저는 반전 그러면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인생에 심한 반전을 경험한 사람은 또 누굴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식센스급의 반전을 맞은 사람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사울의 등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이 그는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이 교회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이 스데반의 설교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한 후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7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그냥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해라고 여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겉옷을 벗어서 누구의 앞에 놓아놓냐 하면 사울의 발 앞에 놓아둡니다. 사울은 직접 자기가 돌로 쳐 죽이진 않았지만 추측해 보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정하고 또 이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집안 좋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보면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울에 대한 진술은 오늘 본문에서 8장 1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계속 부흥되고 있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핍박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하다라고 한 이 말이 그 당시에 했던 이 박해의 모든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박멸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끌어내고 거의 사람들이 씨를 말리는 거죠. 아까 우리 아프가니스탄 기도도 해주셨지만 거의 그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성경은 분명히 사울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일도 이 사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죽여도 좋다라는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떠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만 생각해 보면 교회 역사 2000년상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조금 심하게 과장되게 말하면 교회의 모습이 지금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위대함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반을 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쓴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책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교리를 세우고 교회 역사를 다루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은 굉장히 빈약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위대한 점은, 잠깐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리들을 세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교회 보낸 로마서를 보면 이 모든 이 교리의 구원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66권 중에서 꼭 한 권의 책만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정수, 복음의 정수와 그 중심을 다루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를 통해서 교회의 탄생기 때의 교회의 교리가 정립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다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소아시아 유럽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였던, 그리고 패배한 식민지 국가의 종교였던 이 교회, 이 기독교가 온 세계 열방으로 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역사에 미친 영향은 대단하고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의 역사를 뒤바꿀 정도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잔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박해자였고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가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박해하러 떠날 정도로 박해에 열심히 있던 그 과거가 바로 바울의 과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울과 바울의 모습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지만 바울이 된 이 바울은 정말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사도였고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전입니다. 사울의 모습만을 놓고 보고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사울의 모습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사단막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등장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디옥 교회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역하고 이 사람이 남겼던 발자취를 보면 이 사람은 교회의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던 사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울로 만들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요, 회심하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이단 지도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하면 그 등록을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죠. 그래서 이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본인의 생각도 다시 다잡고 그리고 나서 3년 있다 돌아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날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는 그 3년으로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세운 7집사 중에 한 명을 세우는데 이 사울이 앞장섰고 그러고 나서 이 박해들을 막 일으키면서 자기의 고향에도 못 살게 했던 이 사울을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요. 사도 중에서 대표성 있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이 이제 이 사울을 만나줍니다. 이제 거기에 낙심한 바울이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하게 되고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하면서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 사역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울의 과거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로 그 사울을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망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다 돼도 저 사람만 안 된다는 사람, 오히려 저 사람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왜 하필 저 사람이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반문하고 항의할 만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좀 넓게 보면 단순히 사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선택하셨을 때 납득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은 강간 미스범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고,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그냥 시골 목동이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반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더럽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오늘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모자람,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울처럼 놀랍게 바울로 되는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때 나름대로 참 많은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거의 20cm가 큰 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반에서 한 1, 2번밖에 안 됐어요. 키도 작고
그리고 뭐 머리는 크고 얼굴은 별로고 집도 별로 잘 살지 못하고 눈에 쌍꺼풀이 굉장히 진하죠. 이거 천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그 놀림 받았던 게 혼혈아 같다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약간 제가 지금 그래도 살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빠지고 났더니 청년들이 점점 동남아스러워진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놀림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열등감이 많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고등부를 다닐 때 그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지금은 청년들도 잘 모르는 그룹인데 에이맨이라는 그 찬양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부른 선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제가 삭개오의 고백인데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키 작고 말 많은 나를 왜 선택했을까? 이렇게 찬양이 시작을 하는데 그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키 작고 말 많은 게 저거든요. 와, 근데 그걸 들은 그 찬양을 계속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어떤 부족함, 저의 열등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의 부족한 연약함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생각 뭐 네가 조금 말 좀 한다고 뭐 네가 뭐 가지고 있다고 그걸로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저 나의 도구고 내가 널 통해서 일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울이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까지도 사용하시고 그것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사울의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의 반을 쓴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선교를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실수가 뭔지 아세요? 너는 커서 모델냅니다. 여러분, 커서 모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걸 지금도 저희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놀랍게 여기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지금 모습 가지고 판단해요. 과거 모습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평가하고 우리가 무엇인데 판단합니까? 살다 보면 그래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모습 보면 걱정이 되고 진짜 제가 뭐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을 해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도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복합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말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울의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우리 청년의 인생,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식구들과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답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우리의 손에, 그 사람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인생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해 줄 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을 기억하며 그 반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울의 삶 말고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선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까지 나오는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여기 남아있어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사도들이 모였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길가에 가다가 앉은 뱅이를 고치고, 솔로몬 행하에 설교하니까 5,000명이 변화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가진 것들을 통용하고 나누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관리가 어려우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뭐 특별히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도 잘 풀었고, 일곱집사에서 잘 풀었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구제하고 연보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과부들 돕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울이라는 인간이 등장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데도 끌어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다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데, 이 교회 사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받고, 그리고 구제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서로 가진 것 통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심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무리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말씀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8절하고 3절에요, 진술이 완전히 달라요. 3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여러분, 그럼 이어지는 말씀이 절망적인 말씀이 이어져야 맞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기쁨이 넘쳤대요.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흩으셔서 두루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모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흩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모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줄을 몰라요. 모이면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8장 5절을 보세요. 빌립이 어디에 내려가냐 하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게 이슈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요.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까요? 그 성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성에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계 열방 가운데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다면 정말 이런 일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일들을 몇 번씩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흩어지고 고향도 있고 터전도 있고 다 흩어져야 했지만 정말 하나님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흩어짐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좋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에 주의 때에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